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조금만 수정할게요. 자, 요 안에 들어오도록 제가 이렇게 짜놨죠. 네. 민수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 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야, 참 무서운 내용들이 나오네요. 민수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수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치일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민수기 16장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자, 어깨를 잠시만 움직이고 민수기 16장 레위의 증손 고앗 자손의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 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라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리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치일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느니라. 민수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아멘.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길었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목이 막 여기 어깨가 막 따끔따끔 막, 그리고 갑자기 머리도 막 간지러운 것 같고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진짜 무시무시한 말씀 나와요. 그쵸? 오늘 제가 PPT 화면을 보면 지금 13장에서부터 보면 13장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러 지파 중에 또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게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솔직히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른 지파에서 온 그 대표들, 그 정탐꾼들은 모두 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라고 막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막 진노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후손들이죠. 요셉의 후손들인데, 참 이 두 사람 말고는 모든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들을 이제 보잖아요. 눈에 보인 대로 믿고. 근데 이제 이들이 착각한 게, 그 눈으로 보기에는 거기서 난 포도들은 막 이만하고 과실이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그 눈으로 본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은 엄청나게 키가 커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라고 믿음을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후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시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갑자기 까먹었다. 제가 이거 줄줄이 외우는 것 같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보이는 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살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좋은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지금 상황에 막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는 그런 좌절 가운데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무서우셔요. 그러면서 이제 14장부터 백성들이 원망하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짓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그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진짜 이 말은 진짜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제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인데 한마디로 당신이 내 엄마야, 당신이 내 하나님이야 하고 대든 거잖아요. 네가 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 내 구원자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대든 거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악하다고 하지만 진짜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 똑같이 동일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서 이제 14장에서 계속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라 하고 이런 기적들을 표적과 기적들을 많이 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순간 또 14장 3절 제가 방금 그러니까 이게 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 엄청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결국엔 이르시죠. 너희 세대는 다 죽을 거다. 모세한테 내가 이 백성 다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14장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14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결코 너희들이 못 들어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병으로 연병을 주셔서 그들이 또 죽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이 백성들이 죽는데 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5장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또 그게 나와요. 여기 15장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분노의 어떤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6장에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누구한테 반역을 일으키냐면 모세한테 일으켜요.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들 입장에서 충분히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한테 반역을 할 수도 있겠다. 사람이니까. 왜냐면 자기들도 왠지 자기들이 높은 것 같고 그러면서 모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면서 이들이 당을 지어서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르는데 이게 사실은 모세를 거스른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받아갖고 와서 그 얼굴이 광채가 빛나는 걸 오히려 모세가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를 감히 반역을 했다는 건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물론 사단에게 속긴 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겠다라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태초부터 있었던 죄가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그 주권자가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는 항상 그 목적이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그런 것 같아요. 죄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하나님을 내 주권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가장 큰 죄잖아요. 여기서 동일하게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다는 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입을 벌리셔서 그들을 그냥 확 바로 그냥 지옥으로 스올로 떨어지게 해버리셨죠. 진짜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아직 성경 지식이 많이 없을 때 어떤 분들이 전도를 하시는데 자기 사위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사위였대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인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안 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막 그 고집을 부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위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런 거 읽으면 사실은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무서우시고 화도 많으신 것 같고 때로는 급하신 것도 같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면 그냥 내가 너희들 진멸하겠다 하고 즉시 막 일어나서 그런 하나님을 뵙는데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를 만드신 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제가 로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만든 로봇을 내가 없애트릴 권리도 나한테 있는 거고 그 로봇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내 권리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제 멀어졌다면 우리를 진멸하실 권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런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그게 죄의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주권자의 앞에 내가 서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고 태어나고 자라잖아요. 근데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시절을 못 봤다고 해서 당신이 나 낳았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빼놓지 않고 깊이 묵상해야겠다. 이 하나님의 경외의 하나님, 이 무서운 하나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 후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그 범죄하고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세대들에게를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저 참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인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를 하나님이 뜻 가운데 온전하게 거룩하게 인도하여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계획하고 뜻하신 대로 제가 쓰임받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그게 어떤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계획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성경 읽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접속해주신 분들이 7분 계신데 실시간 채팅으로 저에게 피드백을 많이 주시면 더 유익한 묵상 나눔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성경 말씀을 완전히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묵상이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말씀을 곡해서 오해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피드백 있으시면 아니면 더 잘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민수기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 읽었는데 민수기가 38장까지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네, 38장까지 남았는데 또 하루에 4장씩 읽으니까 36장까지 있네요. 또 하루에 4장씩 읽으니까 진짜 성경이 빨리빨리 잘 쑥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에 혼자 읽을 때는 진짜 그렇게 안 넘어가는 성경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으니까 또 쑥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사랑하는 신명기, 여호수아,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진행될 건데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분들도 피드백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내가 너무 혼자 떠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댓글을 주시면 이렇게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 이제 쭉쭉 읽어 나갈 텐데 저는 이제 그 기대돼요. 신명기도 기대되지만 그 여호수아 읽는 게 기대돼요. 전 여호수아를 참 재밌게 읽거든요. 여호수아 빨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쭉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이제 이거 눈 뜨자마자를 시작한 게 한 3개월이 좀 안 되나? 3개월쯤 됐나? 그런데 물론 올해 끝날 때까지 요한계시록까지는 못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약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루에 4장씩 읽으면 결국에 1년에 1독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각자 모든 분이 저와 함께 1년에 1독 하시는 거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이 시간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기도해야 되죠? 네, 뒤에서 신랑이 아주 쿨쿨 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음악 소리를 좀 작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 11시 오늘 조금 길기도 했고 저도 말을 많이 해서 시간이 늦어졌어요. 11시 20분인데요. 또 한 10분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 제가 이 실시간 방송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그러면 10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절대 차별금지법, 낙태법 통과되지 못하도록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이 정결하게 흠없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부흥되는 나라 됐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하루빨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구역구로 모이고 식사교제로 모이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각자 하나님께 아뢰 많은 기도 제목들을 아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진지하게 교제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의식하고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에스더 송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있다가 끄는데요. 기도를 더 하실 분들은 더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음악을 켜고 불을 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저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셨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이 내 시간과 내 눈에 바라보시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